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차이를 만드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보다 아름답게 비춰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거죠.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데 좀 이상한 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실 아들을 축복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렇다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축복해 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온 가족이 모여서 축복하지 않고 몰래 그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삭은 이렇게 몰래 했을까요? 아마 분명히 알았을 것 같아요. 뭘 알았을까요? 리브가가 반대한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리브가 입장에서 보면 이 에서는 정말 장자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헷 족속과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장자권을 팔고 정말 하나님의 신앙,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그렇게 사는 모습으로서 정말 저런 모습으로 축복받는 것은 원치 않았을지 몰라요. 그래서 리브가에 반대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몰래 이삭의 에서를 축복하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돼요? 리브가가 알게 되죠. 리브가가 알게 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을 불러서 야곱에게 네가 대신 축복을 받아라. 에서에게 축복을 줄 수가 없다. 네가 대신 받아라.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해줄 테니까 그걸 아버지께 드리고 뭘 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엄마가 했던 그대로 하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니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라고 불러요. 야곱에게 묻죠. 너가 누구냐 도대체. 그랬더니 야곱의 아버지가 대답해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뭐라고요? 에서로소이다. 성경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과 존재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아요? 에서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해요. 그럼 도대체 누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에서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에서의 이름으로 야곱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묻죠. 그런 다음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묻는 거죠. 분명히 에서한테 고기를 잡아와라. 그럼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축복을 할 거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금방 에서가 고기를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물은 거죠. 너 어떻게 이렇게 금방 고기를 잡았어? 그랬더니 에서의 모습을 한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게다가 거짓말을 어떻게 누구의 이름을 들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하는 거죠. 물론 이 당시엔 십계명이 없었지만 십계명의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그러죠. 한 번에 십계명의 중요한 계명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어기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삭과 에서는 닮은 꼴이에요. 뭐 어떤 면에 닮았습니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았죠. 이삭은 뭐예요? 별미 하나를 먹겠다고 별미의 축복을 팝니다. 리브가와 야곱도 닮은 꼴이죠. 어떤 면에서 닮은 꼴이에요? 물론 그들의 목적, 리브가의 바램, 목적은 옳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과정을 전혀 무시하죠.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축복을 받은들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이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속여서 축복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이 목적을 위해서 어떤 방법도 이 과정, 지나간 이 목적을 이루기는 과정에 대해서 무시하고 자신의 목적만을 이루려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에서 보게 되죠. 목적을 위해서 정말 그 과정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리브가와 야곱 같은 모습은 없나요? 정말 이삭과 야곱이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유익, 팥죽과 별미에 사로잡혀서 정말 중요한 장자권,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다면 리브가와 야곱은 뭐예요?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든 희망이든 무엇인가를 위해서 그것만을 추구하느라고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거죠. 결국 그 관계는 어떻게 돼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 사건으로 해서 가족 간의 관계가 깨지죠. 에서와 야곱은 정말 철천지 원수가 되죠. 그래서 야곱은 저 먼 곳으로 도망가야 되죠. 온 가족이 흩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리브가와 야곱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목적으로 한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만을 추구하다가 정말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이나 이런 것들 추구할 날들이 있죠. 그러다가 가정을 소홀히 하고 나중에 정말 그 가정의 소중함들 깨닫고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나요? 자녀들은 이미 자라고 가정은 이미 자기와 멀어져 있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 내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그것을 추구하다가 정작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보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오늘 본문은 4명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삭과 에서, 리브가, 야곱. 그런데 이 4명은 한결같이 문제가 있어요. 한결같이 깨어져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져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뭘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야곱이 결국에 라반 집으로 도망갑니다. 이 사건의 결과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라반의 곳에 가서 그곳에서 야곱이 정말 야곱을 하나님께 다듬으시죠. 그를 새롭게 변화시키죠.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세요. 나중에 결국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여전히 뭐예요? 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 그렇게 정말 우리의 실수와 아픔조차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한번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영화로까지 이 목사님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만들어지고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냐면 원래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인데 믿음이 없었어요.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죽었다 이야기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인생이 잘 형통했죠. 정말 좋은 학교도 나오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또 결혼해서 아이들도 낳고 그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좋은 날들만 있는 게 아니죠. 어느 날 폭풍이 쳐왔어요. 풍랑이 쳐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했는데 결국에 한쪽 눈이 실명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눈도 실명이 돼요. 그러니까 하루 졸지에 양쪽 눈이 다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게다가 앞을 못 보고 맹인이 되니까 가족까지 그를 버렸어요.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죽는 일밖에 없다고. 죽으려고 하는데 자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만나주신 거예요. 자기가 젊은 날 버렸던,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주신 거. 그 마음을 위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말씀을 주었대요. 다른 말씀을 안 하고 구약 성경 320페이지를 네가 보라. 그 말씀만,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꿈인지 환상인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말씀만 뚜렷이 기억이 나더래요. 구약 성경 320페이지를 보라는. 그런데 맹인이니까 성경을 못 읽잖아요. 그래갖고 창문을 열고 외쳤대요, 사람들한테. 내가 맹인인데 누가 내 대신 성경책 좀 읽어달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읽어줬는데 구약성경 320페이지에 여호수아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 중에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단어가 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참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정말 어렵지만 맹인인 상태로 정말 다시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정말 잘 하나님 섬기는 고 있는 목사님이세요. 어쩌면 그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내가 버렸던 그 하나님이 날 찾아와 주셨다고. 그리고 정말 내 인생을 정말 새롭게 빚으셨다. 야곱의 오늘 모습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들쳐서 거짓말 서슴지 않게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4명은 전부 다 정말 무엇인가 깨어져 있잖아요. 각자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 이 모든 것이 서로의 삶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들 가정에 야곱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조차라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적할 때조차라도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내가 버렸지만 여전히 날 버리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비록 야곱이 실수하고 깨어졌지만 정말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또 그렇게 빚어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실 거라는 그 사실을 믿고 또 오늘 하루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날에 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정말 모든 면에서 엉망진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정말 우리의 부족함마저 채우시는 그 하나님 소망함으로 정말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하신 하나님을 바람으로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또 새로운 날들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달라고,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아버지에게 정말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받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목적으로 한 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정작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내가 지금 당장 목표로 하고 이루고자 하고 꿈꾸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멈춰 서서 물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정말 부족한 야곱이었지만 정말 욕심에 이끌려 온갖 속임수와 잘못된 방법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또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조차라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정말 믿음의 길을 오늘 하루 온종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인생을 살다 보니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은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